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구원과 권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신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모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이들이 주를 찾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슬픔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모두들이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이름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삶의 소망은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이름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으며 또 우리 단순히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노래하고 어떤 순간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그 어떤 바다가 나를 가로막더라도 그 어떤 군대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주님 내가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내 중심이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힘으론 우리의 힘으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 주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 앞에 찬양을 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나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며 내가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좁고 어두워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삶 속에서 사랑은 참 어렵고 냉소는 쉽습니다. 인내는 어렵고 포기는 참 쉽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이가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자격 없고 어두운 자이오나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감정들, 거짓된 마음들, 외식하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모두 쏟아내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잊고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나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작고 귀한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종교적 열심으로 외식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외면받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또 갇혀있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어 인애와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가 이웃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내려놓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섬김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또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연약함에 헤매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모범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아직 충분히 드릴 여력이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살펴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다하여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작년에 한경희 집사님께서 청년부에게 커피를 사주신 적이 있었나 봐요. 오늘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교수님 청년부 몇 명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한 30명, 20명 넘고 3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작년에 커피 살 땐 32명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명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청년부 30명 넘으면 그날 커피 사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그렇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깨를 한 대 맞았는데요. 여러분, 30명이 넘으면 한경희 이사님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명 넘으면 임원들은 꼭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한경희 이사님한테 커피를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 그렇게 길지 않은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혹시 왜 오늘은 그 목소리 배틀 안 하냐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매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목소리 배틀을 또 할까 하다가 이번엔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거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정의 욕구는요, 본능이에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드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SNS를 통해 이런 욕구는 더 부추겨지죠. 얼마나 그 비중이 커졌는지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눌러줘 저 밑에 앙증맞고 새빨간. 모르세요? 진짜? 트와이스 노래 있잖아요. 나 연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앙증맞고 새빨간 그 하트를 눌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래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분명히 알 나이인데, 여러분들 중학생 때 나왔던 노래인데. 자, 좋아요 수, 팔로워 수, 그리고 댓글 수,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잠깐의 만족은 줄 뿐이지만 결국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비교 의식을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SNS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좋아요 수가 많이 달릴 때와 적게 달릴 때, 그리고 분명 나랑 같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SNS 게시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고 많은 좋아요가 올라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이 내 친구가 이 친구들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교 의식을 좀 느끼지 않나요? 이런 만족은요, 신기루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을 더 가중시켜 주지요. 마치 사막의 신기루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도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상을 갚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제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는요, 단순한 도덕적 옳음을 넘어서요,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6장 1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 성구예요.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선행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 동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자,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따라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그 마음, 그 동기를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팔 불듯이 한다면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칭찬과 명예로 그 상급은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난 척했어요. 나 잘했어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상급이 없대요.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고 그 인기를 힘입어서 권력도 쟁취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잖아. 그럼 퉁 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는 거죠.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행위에서도 그것은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할 때 자기의 자비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티를 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도포자락을 확 날리고 가서 이보시게 그대에게 얼마가 필요한가 점심은 먹었는가 하면서 티나게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끔 해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방팔방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아요나 사람들의 칭찬 하나에 매달리면서 그것이 없으면 우울해하고 외로워하지는 않나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전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칭찬받는데 목숨 걸어요. 예. 저희가 자존감이 낮다고 했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목숨을 걸 텐데 별로 티는 안 나죠. 예.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난 무시를 당했어요. 처음에 한림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엄마 나 재수해서 내가 원하는 유아교육을 하고 싶어요 할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재수를 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재수까지 해서 유아교육과 나왔으면 유치원에 취직이나 하든지 할 것이지 왜 또 신학을 한다 그래?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반가워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한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회자가 안 되셨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 반가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든 그 고생길을 왜 가냐라고 하는 태도셨어요. 근데 일단 저는 어쨌든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일까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요. 한림대학교 경제학과를 한 학기 다니면서 평점이 2.8이었거든요. 네. 근데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평점은 3.4였습니다. 조금 몰랐죠? 편입을 해서 신학대학에서 학부에서 병급할 때 4.3 나왔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빠 나 자랑할 만하잖아요.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 인정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별로 공부를 하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나 우리 아빠가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이 공부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 인정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대로 살지 굳이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인정의 욕구에 목마른 사람에게 무슨 길을 제시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라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 스스로도 내 선행을 의식하거나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자랑하고 싶지? 그 네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마. 우리의 초점을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히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하니까 자랑하고 싶잖아. 근데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봐. 네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건가? 구워드리는 건가? 라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건 어떤 채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바른 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돌려받을 목적으로만 일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SNS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실에 의자가 좀 헝클어져 있어서 그 청년들, 예배실에 좀 모여있던 청년들한테 청년들 나랑 같이 이것 좀 정리할까? 라고 했더니 그중 어떤 청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시급 얼마 주실 건데요?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그 다른 목회자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바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일을 시켰으니 나는 당연히 내 몫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똑같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신년 부흥회, 여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뭐 겨울 부흥회 막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부흥사분이 오셔서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헌금하십시오. 장로들이라면 기본 5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5천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3천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잘 사는 분들은 거기에 손을 듭니다. 아, 이거밖에 안 돼요? 자, 5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장로 이상들은 다 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100만 원대로 떨어지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30만 원 이상 할 성도들 손 드세요. 마지못해 다 손 들었어요. 그렇게 다 보이는 곳에서 손 들라고 하니까 손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빚을 내서라도 헌금할 각오를 하고 손을 드는 거죠. 그렇게 다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저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 지난번 부흥회 때 헌금하라고 해서 차 팔아서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 주실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청년은 그냥 위에서 개떡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 부흥회가 헌금의 그 설교가 순수한 믿음을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는 믿음을 심어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갚아주시겠죠. 이것밖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숙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언젠간 그에게 갚아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종교적 학대라고 얘기해요.
희망 고문이고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사업 잘 될 거고요. 헌금 많이 하면 승진할 거고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들 강북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이따위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빨리 그런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목회자의 양심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주머니를 털어가자고 하는 그런 속셈이니까요. 빨리 건강하고 순수한 교회를 찾아 떠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을 보면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일반화됐다면 우리는 다 재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쯤 다 대중교통 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부 인생이 아니라 일시불 인생이어야 되죠. 그리고 할인 코너를 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화점 명품관을 부담 없이 들어다니는 사람이어야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만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하신 그 섭리를 바탕으로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요 무엇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설교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이분은 동네에서 조그만 그 진료소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난한 한국인 유학생이나 아니면 가난한 이민자들이 돈이 없을 때 그분한테로 가면 무료로도 진료를 해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데 도움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아껴서 뭐 하나 딱 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 호통을 치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나중에 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여기서 퉁치려고 그래. 가져가!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지도 마. 나는 당신에게 상급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가로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어떠한 보상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닌데요. 청년 때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왔을 때 제 모교가 떠나왔을 때 제 교회가 그때 당시 한 50년 됐던 교회였거든요. 떠나온 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70년 된 교회. 삼각교회랑 거의 이제 비슷한 연배의 교회였는데 오래된 교회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귀찮은 건 다 청년들 시킵니다. 교회에서 하루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체육대회.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공휴일이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시간 맞춰 학교로 갑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왕기야 건반이랑 마이크랑 앰프랑 챙겨서 가. 아침에요. 한 주 전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아침에요. 왜일까요? 청년회장이고 찬양팀 인도자니까 당연히 네가 챙겨야지라고 시킨 거예요. 교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올라가서 남성교회 주체면 지들이 챙길 거지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속으로 좀 투덜거리면서 올라가서 챙겼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그러니까 학교까지 좀 저랑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싣고 학교 가서 혼자서 또 세팅 다 했죠. 그 학교 그 강당 앞에다가 해놓고
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누가 챙길까요? 야, 정리해. 이러고 다 간 거예요. 남성교회 다 자기네 집 가고 2차 가고 다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청년들이 남아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얘기했죠. 야, 이것 좀 정리해서 교회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저기 운동장 저쪽 출입구 가까이 서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알아. 야, 우리 어디 갈까? 뭐 먹으러 갈까? 노래방 갈까?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이걸 정리 안 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 껴서 그 궁리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정리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너다. 찬양팀에서 말 제일 잘 듣는 제일 성실한 동생한테 현철아, 너는 나랑 이것 좀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지 여자친구랑 계속 눈빛 교환을 하는 거예요. 가야 돼? 아, 나 너랑 놀러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아, 그래서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새끼도 똑같네. 하면서 되게 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도 부탁해서 집사님 이거 교회로 실어주세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라고 해서 또 내리고 정리를 다 했죠.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 혼자 있었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정리를 다 하고 왔는데 다 하고 이제 청년들은 다 2차를 갔고 저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으로 가서 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제 여자친구랑 놀러 간 그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아까 형 얘기 들었는데 놀러 가고 싶어서 형 얘기 그냥 안 들었어요. 미안해요, 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날 안 도왔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대답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저 같았으면 아우 헤어져라 헤어져. 이 새끼가 연애질 하느라고. 저는 연애와 연애질을 좀 구분해서 하는데요. 연애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아름답게 이성교제를 하는 걸 연애라고 봅니다. 근데 연애질은 뭐냐면 이것들이 맨날 지들만 놀러 가려는 거야. 예배 시간인데 놀러 가서 안 와. 예배 끝나고 청년들끼리 이렇게 소그룹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딱 사라져.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축복합니다. 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저 헛된 연애질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빨리 깨질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저 같았으면 걔한테 온갖 막말을 했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나랑 같이 정리해야지. 넌 찬양팀이잖아.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걸 보고 스스로 너무 놀랐어요. 이건 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때 그 대답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정리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좀 서운했을 때도 있고 남성교회 주체인데 귀찮은 건 다 청년들 시킨다라고 했을 때 투덜거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교회로 갖고 올라가서 정리하고 딱 정리된 모습을 두고 집으로 올 때 전 너무 기뻤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행복이 뭔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뭔지를 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니까 난 그거 하나로 됐어라고 하는 그 내적 만족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셨던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남몰래 돕는 그 구제 행위는요 곧 예수님께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선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다른 어떤 내적인 보상을 기대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과 더 끈끈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참된 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만족하시면 됐어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부자인 게, 내가 잘생긴 게, 내가 잘 나가는 게, 그런 게 전혀 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인 성장과 내적 충만함을 알게 돼요.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옛날 부흥사분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천국에서 대궐 같은 집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했죠. 근데 그건 진짜 상급은 아니거든요. 저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주지는 하나님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 공급자라고 하시는데 왜 날 안 채워주십니까? 내가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이고요,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또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출근을 하고 알바를 하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구하며 살까요? 사람들의 좋아요, 일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를 구하며 살까요? 아니면 갚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보상을 꿈꾸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제와 같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하는 일. 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는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어요. 안 오면 전화 연락 오니까. 안 오면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와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익숙한 그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향해서 나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다녔거든요. 습관적으로. 주일 아침에는 당연히 디즈니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야 했고, 교회를 가면 당연히 밤 9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잠글 때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그 너무 일상적인 일을 목적이나 방향이나 목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의 봉사나 기도나 경건 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또 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해야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구 때문인지 여러분 허망의 보상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건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요 사람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상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솔직한 고백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작은 거 하나 봉사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한테 그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는 거 너무나 짜릿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됐고 또 남들에게 받을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또 그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방향을 바로 세우고 잡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받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